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수술하며 여러분의 아픈 환부가 말씀 들을 때에, 예배할 때에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경주김씨 수능 공파 우리 집안에 룰이 하나 있어요. 여자 23세, 남자 27세를 넘지 않습니다. 뭐가요? 결혼. 예. 결혼을 굉장히 빨리 합니다. 인물이 되니까 그렇죠. 예. 우리 여동생도 23살, 우리 고모들도 다 22살, 20살 뭐 결혼을 했고, 저도 26살에 결혼을 했고, 우리 형도 27에 했고, 우리 조카도 내년에 27에 결혼하는데, 걱정은 이제 그 룰을 깨는 모태솔로 우리 아들이 한 30을 넘길 것 같아서 조금 걱정입니다. 우리 고모 이야기를 좀 하면요, 23살 진짜 어릴 때 이제 제가 13살인데 결혼을 하더라고요. 통영 바닷가 총각인데 얼굴이 시커매요. 도둑놈 같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그분이 내 설교 들을 유튜브 볼 일이 없으니까 욕을 좀 합니다. 어른들이 얼마나 반대하는지요. 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더라고요. 딱 석 달 뒤에, 몇 달 뒤쯤 된 것 같아요. 23 아주 어린 이제 새댁이 짐을 싸들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 나는 와, 고모야 뭐 놀러 왔나 하니까 막 보따리 짐을 그 마루에 집어 던지고는 큰 소리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우리 저 경남에는 엄마라고 안 하고 엄마 이렇게 하거든요. 엄마, 나 김서방하고 안 살란다. 그 나쁜 놈이 새끼가 결혼 전에 하던 약속 다 구라더라, 구라. 집이 떼놓고 집도 없고 땅도 있다 했는데 땅도 없고 다 가짜고, 배도 있다 했는데 배도 없고, 시어머니 있고 시숙 있고 시누이 있고 막 다 속았어. 막 이게 막 화를 내는 거죠. 막 내가 이래 살라고 결혼했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할머니 보고, 저 엄마 보고, 나한테 할머니죠. 엄마, 왜 결혼 안 말렸는데? 왜 결혼 안 말렸는데? 내 머리끄댕이 잡고 땡기서라도 말려야지. 엄마 때문이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 조짓다. 근데 내가 그때 이제 항상, 지금도 그렇지만 잘 못 참아요. 뭔가 이렇게 욱하면 못 참거든요. 근데 분명히 제가 그때 봤다고. 13살에 그때 내가 봤거든요. 뭐냐면 할머니와 저희 아버지가 말리시더라고요. 네 바닷가 가면 고생이다. 네 바닷가 가면 고생 꾸딩이다. 절대로 생각도 말아라. 그렇게 하니까 내가 막 집 나갈 거다 하면서 막 울고불고 하니까 이제 결혼을 시킨 거죠. 듣다가 이제 내가 못 참아가지고, 내가 그때 봤는데 고모니가 결혼한다고 하고 할매 말렸잖아. 자기가 우겨갖고 시집 가더만 그러냐 그렇게 하니까 막 고모가 내가 언제 막 또 막 그렇게 막 싸우는 거지 하고. 할머니가 제가 막 달라들고 막 10살 삐 차이 안 나니까 막 달라드니까요. 그 할머니가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쉿! 조용히 안 하나? 니는 딱 가만히 있어라. 그 상식적이죠. 결혼 전 마음과 결혼 후 마음은 당연히 달라지지요. 꼭 저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면 뭐 무슨 약속을 못 하겠습니까? 달도 따주고 별도 따주고 막 설거지도 해주고 막 매일 뭐 청소해주고. 단 이제 언제 해주느냐, 그 날짜만 안 정해주면 돼요. 그 거짓말 아니에요. 날짜만 안 정하면 거짓말이 아닌 거지. 그렇게 우리 이제 고모부도 그렇게 뭐 배도 있고 땅도 있고 언제 있을지는 몰라요.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언젠가는 있겠지.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거지요. 그렇게 새벽까지 이제 그 저희 할머니 무릎을 베고 욕을 하는데요. 남편 욕하고 시누이, 시숙의 시어머니 욕을 얼마나 하는지요. 제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새벽 2시 넘어가니까 이 말이 얼마나 많은지요. 막 실타래 풀듯이 막 풀어내니까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요. 제가 고모한테, 아이고, 내가 누가 진짜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지옥에 시집간 줄 알겠다 하니까 막 고모가, 네가 시집 가봤나? 나는 너 남자가 어째 시집 가노? 그러니까 니네 시집도 안 가본 게 닥쳐! 막 그리고 막 싸우는 거죠. 그 듣고 나면 천하에 그런 나쁜 고모부가 없는 거, 사실 굉장히 착하거든요. 그렇게 진짜 천하에 그런 나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막 붙여가지고 온갖 드라마를 엮어가지고 망상에 젖어가지고 펑펑 울다가 또 깔깔거리고 웃다가 또 펑펑 울다가 또 깔깔거리고 웃다가 그렇게 새벽 2-3시까지 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날 밤에 제가 자면서 확실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법원 가야겠다. 마산지방법원에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고모가 다시 들어올 건데 이 좁은 방에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을 하고 제가 잤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새벽 6시쯤 됐는데 아침부터 막 장독을 막 딸락딸락 끓이는 거죠. 된장 퍼고 막 고추 퍼고 상추 따고 텃밭에 고추 따고 호박 따고 감 따고 막 석류 따고 나는 그거 7원장에 팔러 나갈란가 이제 이혼하니까 이것 갖고 벌 먹고 살란가 했는데요. 엄마 우리 김서방이 호박나무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나? 엄마 우리 김서방이 벚꽃이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나? 그래갖고 헐레 하더니 키득키득 난 좀 미쳤나? 정신이 나간 줄. 그래가지고 올 때는 이렇게 뭐 쓸데없이 뭐 함자로 오더니 갈 때는 머리 이고 막 가는 거죠. 이삿짐 가듯이 가는 거죠. 얄밉게 그렇게 가는데요. 용돈도 안 주고 그냥 가더라고요. 돈도 100원도 안 주고 가버리니까 얼마나 그게 미운지요. 분명히 법원에 가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다음날 마산지방법원 갈 줄 알았는데 밤새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마음에 후시딘 마데카소를 떡칠한 거죠. 하룻밤 사이에 마음 근력이 단단해졌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마음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똘똘 뭉친 그 마음을 풀어놓았기 때문에 뭉친 게 없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살이에는 다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고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들고 모든 사람들은 다 무겁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그 모진 세월 살면서 상처가 나고 아픔이 있는데요. 이 상처와 아픔을 내 손에 꼭 쥐고 있으면 상처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상처가 내 속에서 돌이 되고 칼이 되니까 나를 죽인다고 먼저 나를 죽이고 나를 만나는 옆 사람을 막 찔러대는 거지요. 그래서 살면서 혹시나 상처가 많고 말이 막 거칠고 험하고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분 보면요, 저분 많이 아팠구나, 저분이 많이 아프셨구나,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참 상처가 많은 시대입니다.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참 위험한 게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다는 그게 위험한 게 아니고요, 그 아픔과 상처를 풀어놓을 데가 없다는 것, 그래서 계속 안으로 집어넣다가 골마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속으로 삼킨다는 것, 그게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지나면 우울증이 옵니다. 조금만 지나면 망상장애가 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공황장애가 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조현증이 오고요. 조금만 지나면 귀에서 들립니다. 무슨 소리요? 죽어라 그런 소리가 들리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받아줄 사람, 내 아픈 상처를 풀어내줄 곳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 자살률이 1년에 15,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안 죽고 버티는 사람까지 하면 100만 명은 될 것입니다. 내 말을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이게 병이 독이 되고 죽이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이 완전히 죽을 위기가 왔습니다. 왕이 나를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데요, 이런 다윗에게 피난처를 내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려는 이 사람이 왕인데 사실은 내 장인이에요. 내 아내의 남편입니다. 어제까지 나를 인정해주고 어제까지 나를 사랑해주던 그 사울이 오늘 나에게 죽어버리라고 창을 집어 던져버리죠. 온 나라 군대가 나를 죽이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나를 잡아 죽이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되고 상금을 받겠지요. 다윗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친구 집으로 갈 수도 없지요. 마치 저 광야에서 갈 곳도 없고 환영해 줄 곳도 없으니까요, 늑대처럼 새벽에 혼자 서서 강물 소리 반주 삼아 아마 그런 노래를 불렀겠지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네. 좀 크게 볼륨업 해봐요.
우리 장강사가 잘라줬어요. 어디로 갈 거나 어디로 갈 거나 이 강을 건너도 내쉴 곳은 아니요 저 산을 넘어도 머물 곳이 없어라. 그렇게 다윗이 새벽까지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내 어디로 가요? 나 어디로 가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갑니다.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터벅터벅 올라가지요.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다 전하였고 나요 선지자들의 기숙사입니다. 기숙사에서 그렇게 얹혀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도 마지막으로 갈 곳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마음 털어놓을 때가 있었다고요. 아마 이 사무엘에게 밤새도록 새벽까지 내가 얼마나 힘들은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내가 슬펐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모진 고통의 세월, 그 아픔들을 사무엘에게 다 털어놓는 거지요. 쩔뚝쩔뚝 거리면서 그렇게 아픈 마음을 모진 세월을 다 쏟아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경상남북도만 하거든요. 이 좁은 땅에서 다윗이 10년을 도망다닙니다. 수만 명의 군대가 이잡듯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뒤지거든요. 도망자 세월 10년, 다윗이 거뜬하게 도망다닙니다. 거뜬하게 도망다니지요. 다윗이 도망자의 은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도망자 체질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다윗에게는 이 무거운 가슴 아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풀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사무엘이 있었고 친구 요나단이 있었지요.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절 또 한 사람 요나단을 소개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꼭 안아주고 힘내라고, 살아야 된다고, 너 힘 빠지면 안 돼, 기운 잃으면 안 된다고 같이 울어주던 요나단이 있고, 또 사무엘이 있었고, 아둘람 굴에 400명 나와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던 그 고난의 세월, 굶주림의 세월을 같이 하던 친구들이 있었고, 성전의 떡을 다윗에게 건네주고 스스로 죽음을 택한 제사장 친구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힘을 다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 다니지만 죽지 않는 거예요. 제가 불로동에서 사역할 때에 여집사님 한 분이 한 2주, 3주쯤 결석을 하셨어요. 무조건 이제 찾아갔거든요. 이제 보니까 집에 계셔서 약속을 하고 갔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 신앙생활 하신 분은 아니에요. 결혼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시누이와 이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한 거지요. 그런데 결혼을 한 그 다음 날, 다음 주부터 이분에게 사실 좀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일 아침 10시 되면 전화가 옵니다. 2통. 시누이 한 번, 시어머니 한 번. 그래가지고요, 교회 가라이. 그 오후가 되면 또 2통이 옵니다. 시누이 한 번, 시어머니 한 번. 교회 갔다 왔나? 오늘 주일 말씀이 뭐고? 주보 찍어 보내라. 교회 안 가놓고 갔다 오면 너 지옥 간다. 알았지? 성인인데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 이분이 참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3주간 한 번 시어머니에게 달라들어버린 거예요. 달라들이고 나 교회 안 갈랍니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막 분위기가 심각해진 거죠. 그러니까 또 시어머니가 전화 와가지고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네 결혼 안 시킬라 안 했나? 신앙의 근본도 없으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아프게 몰아세우니까 이 집사님이 막 너무너무 아파서 저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 이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너 너무 힘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묘한 거예요. 교회를 가라고 말하는 시어머니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약간 방법이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오지 마라 할 수도 없잖아요.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진짜 믿고 우와 집사님, 내가 집사님 같으면 막 벌써 이혼했다. 어떻게 참았습니까? 엄마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집사님 이제부터 막 교회 오기 싫으면 뭐 오지 말아 보이소. 내가 주보 갖다 줄게요. 내가 주보 찍어 줄게요. 내가 설교 요약해 줄게요. 막 그는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건 폭력입니다. 막 진짜 나쁜 인간들이네. 이렇게 할 수 없어 제가 추임새를 넣어 드렸다니까요.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그 다음 주부터요, 진짜 교회에 발이 닳도록 교회 나오시는데 수요일, 막 평일,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너무 신나고 기쁘게 나오시는 거죠. 근데 이분이 참 여전도에 가가지고 저희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저의 이야기 하는데 저희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집사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김 목사님 초청해서 신방을 받으십시오. 눈에 눈물이 마르고 한숨이 그치고 가슴에 한이 뚫린다고 자유가 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영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대단하신 이 시대 가장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김 목사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헛소문을 내시는 거죠. 그때 이후로 제가 신방 불려 댕긴다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어주고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멋진 상담을 한 적도 없어요. 그 집사님이 우니까 저도 남들이 울면 같이 저도 울거든요. 왜 그런지 몰라요. 막 울어버리면 나도 눈물 나더라고. 같이 우니까 같이 울어주고, 같이 막 욕하니까 나도 욕해주고, 맞지 막 독사보다 뭐 심한 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욕을 같이 해준 거죠. 그 집사님의 고통에 아파하고 그 신음소리에 추임새를 넣었거든요. 얼쑤 옳지 잘했습니다 힘냅시다. 아무것도 아닌 지지에 스스로 회복하고 스스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 제일 안 좋은 게요, 가르치려는 거거든요. 막 가르치려고 하고 막 입 바른 소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누가 몰라서 안 합니까? 내가 약해서 안 하고 아파서 못 하는 거지요. 코끼리 위스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린 코끼리 한 마리가 깊은 수렁에 빠졌거든요. 근데 사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 어린 코끼리가 못 나오냐면요, 두려움이 마음을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그걸 보고 숲속의 친구 사자가 야 빨리 나와라, 빨리 벌떡 일어나라, 힘을 주고 벌떡 일어나라, 근육에 힘을 넣어야지. 그 코끼리가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넣어도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원숭이는 저 나무 위에서 에이구 조심하지 그랬냐, 조심해야지 밑에 발 보고 다녀야지,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늙은 코끼리 위스퍼는 아무 말 없이 진흙탕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만히 서 있는 거지요. 가만히 서 있다가 코를 그 아기 코끼리의 얼굴에 대고 쓰다듬고 있습니다. 그 코끼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진다고요. 내 옆에 누가 있구나. 내가 이 수렁에 빠졌는데, 늪에 빠졌는데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옆에 이 할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팔에 힘이 들어가고 용기가 나고 그렇게 힘을 다해서 진흙탕을 빠져나온다고요. 답은 내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답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많은 문제들의 답은 내가 알아요. 내가 알거든요. 그 답이 내 속에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의 이게 문제냐면, 항상 여러분 가려울 때는 어디가 가려워요? 얼굴이 가려우면 긁으면 되죠. 머리가 가려우면 긁으면 돼요. 근데 항상 가려울 때는 어디가 가려워요? 딱 등육에 아무리 이게 밀어도 안 닿는 그 지점에 거기가 가렵다고. 그 미치는 거죠. 막 괴로워 죽는 거죠. 누가 있으면 돼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죠. 내 등 좀 긁어달라고. 답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은 옆에 함께 손잡아 줄 사람이 있을 때 그 답이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이라고요. 다윗이 죽음의 그늘에서 벌벌 떨면서 라마로 왔거든요. 사무엘에게 털어놓고 사무엘과 밥 먹고 사무엘과 같이 자고 힘을 얻습니다. 소망을 얻는다고요. 18절에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사울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래서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에게 만나서 그렇게 다 일러 바치고 다 풀어놓은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기는요? 여전히 씩씩하게 열심히 도망다니는 거죠. 씩씩하게 도망다니고 부지런히 도망다니는 거죠.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다?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아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담대하게 도망다닐 수 있으리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요 부르심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 그것도 천국이고, 마음이 바뀌니까 씩씩하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웃으면서 도망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10년을 그렇게 도망다닙니다. 다윗이 아버지 품에서 막내 아들로 사랑을 받을 때는 쫓기고 원통한 사람들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게 쫓기고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해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됐다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딱 18절에 만나서 사무엘에게 자기의 원통한 마음을 다 쏟은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느냐? 자기가 원통하고 슬픈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기가 그 원통하고 슬프고 고통당하고 억울한 도망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당한 자 우두머리 그와 함께한 자가 400. 제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이렇게 잘 하셨어요. 잘 하시는데 그때 이제 뭐 잘 하시니까 이제 두려운 게 없는 거죠.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기 역값이면 갈 곳이 없어서 노숙 생활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적 게을러 빠진 것들, 적 게을러 빠진 것들. 그렇게 이제 욕을 하시면서 지나가셨다고요. 적 게으른 것들 밥 주면 안 된다고. 근데 이분이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갑자기 연쇄부도를 맞은 거예요. 연쇄부도를 맞으니까 전부 다 찹딱지가 떼고 진짜 갈 곳이 없더래요. 갈 곳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역에 추워서 이렇게 탁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그 역에서 노숙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도 똑같이 열심히 했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도박으로 날린 것도 아닌데 연쇄부도를 맞고 억울하게 사기당하고 억울한 그 사람들이 갈 곳 없어서 누워있고 신문지 깔고 있고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본 거죠. 그 이후로 이분이요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고요 자기가 번 많은 자산과 소득을 그분들 위해서 내놓지요.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이 다윗이 이 사람들을 섬깁니다. 이 사람이 큰 부잣집 아들로 있을 때는 이 사람들 보면 억울한 사람, 쫓기는 사람, 빚진 자 보면 열심히 안 하니까 그렇지, 네가 부지런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게을러 빠졌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억울하게 쫓겨 다녀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원통하고 분해 보니까 내가 막 죽어버리란다 그런 마음을 먹고 보니까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서 나와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 가요? 굴에다가 다 불러 모으는데 이 사람이 400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힘내자, 힘내자, 하나님 함께 하신다, 같이 먹자, 같이 일하자, 같이 노동하자, 같이 양치자.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이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세웁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을 알고 고통을 아는 이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고요. 이제 다윗은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0년 세월이 도망자 시절이었다고요? 아니요. 그 10년 세월 도망자 신세로 산 것이 아니라 아픈 백성, 억울한 백성이 누구인지,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내가 섬겨야 할 백성이 누구인지를 아는 시간, 왕으로서 훈련받는 시간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참 아픈 사람 많습니다.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분 1년에 15,000명이나 생명을 끊는다니까요. 왜 여러분 생명이 끊습니까? 왜 생명을 끊을까요? 살아가야 할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요 내 생명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10층 20층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20층 30층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이 맨정신으로 뛰어내리겠습니까? 뒤에서 밀어도 이게 못 뛰어내린다고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야 할 날들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요 진짜 거기서 뛰어내리면 내게 날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뛰어내린다고요. 막 뛰어내려요. 그렇게 15,000명이 한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그 아픈 사연을 들어줄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있고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고 아둘람 굴에 다윗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 용기를 가지고 살아낸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지요? 환난 당한 사람들과 슬픔 당한 사람들이 잠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희망을 얻고 살 소망을 얻고 주저리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 장황한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마음껏 풀어놓아도 다 들어줄 수 있는 교회, 들어줄 사람이 있는 교회, 그리고 다음날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용기를 가지고 노동의 현장으로 나아갈 희망을 주는 교회,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돈을 정의와 바꾸는 이 나쁜 놈들이 간혹 있어요. 돈이면 다 팔아먹는 나쁜 놈들이 있는데요,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뭔 나쁜 짓 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현상금이 걸렸던 것 같아요. 돈 몇 푼에 다윗을 팔아버립니다. 19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세 있나이다. 돈 몇 푼 받고 아마 다윗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당장 군대를 보내지요.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이 군대의 목적이 뭐죠? 다윗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윗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라마로 막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라마에 있다는 것 딱 알고 그 라마 나요 기숙사에 있다는 것 아니까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을 들고 들어가면서, 창을 들고 들어가면서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 칼과 창으로 무장했거든요. 악한 마음을 품고 다윗 죽이려고 왔거든요. 이 군사들이 라마에 딱 들어와서 목격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보내었더니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선지자들이 말씀 사경회를 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라마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면을 본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대단하게, 얼마나 엄청나게 부어주시는지, 악한 목적을 가진 악한 자들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악한 마음을 장악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재한다고요. 20절 보십시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 흘러넘치고 퍼져나갈 때에 나를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이 묻습니다. 다윗 죽였느냐? 아닙니다. 군사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 충만해서 칼과 창을 딱 던져버리고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너무 황당하니까요, 두 번째 보냅니다. 세 번째 보냅니다. 다윗 반드시 죽여라. 악한 명령을 받고 살기에 차서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들고 왔는데요, 예배의 현장에서 또 뒤집어집니다. 21절 한번 보십시다. 21절,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예배의 현장에서 그 모든 마음들이 녹아내린다고요. 예배의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그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들이 다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때에 그 능력의 은혜 앞에 부복하고 엎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울이 직접 찾아옵니다. 사울이 직접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달려오는데, 사울도 보십시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그가 라마나요스에게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더라.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배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강같은 능력으로 그 모든 악한 의지와 사람의 독한 마음과 재성이 낱낱이 드러나고요, 꺾여버리고 녹아내리는 거죠. 사울도 옛날에 하나님 말씀을 배웠겠지요. 그때 그 배웠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솟아오르는 것이죠. 라마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라마에서 사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가운데 그 마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악한 의지가 꺾이고 나쁜 습관이 사라지고 악한 계획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배 공동체, 예배하는 예수 공동체의 강력함이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이, 성령 충만한 이 모습이,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교회의 능력이지요. 교회의 거룩한 은혜의 파장, 은혜의 자기력이 지금 여러분 이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자심과 능력들이 우리 이 교회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거룩한 은혜의 파장이 넘쳐야 할 텐데요. 아쉽게도 참 이 공간 안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 예배가 참 안타깝다고요. 제가 강도사로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부산인데요. 그 집사님 인상이 너무 무섭고 덩치가 산만하고 험악해요. 제가 맡은 교구에 그분이 구역장입니다. 구역장이었습니다. 진짜 무섭게 보이시는 그분 댁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십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해병대에 나오신 분들은 모든 첫 대화에 자기가 해병대 몇 기인가를 밝히시고 모든 대화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강도사님요, 내 이 정년봉이가 이래봬도 해병대 165기입니다. 제가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165기라고 정확하게 잘 말씀하셨어요. 지금 연세가 80쯤 된 것 같은데 이 주먹으로요 10명은 때려 눕힙니다. 내가 어쩌라고? 저한테요 이 주먹 한 방에 무려 10명은 때려 눕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뒤에 말씀이 희한합니다. 자기가 이제 막 삶을 엉망으로 폐인처럼 살다가 이제 자기 아내가 교회 간 거 보고 목사를 죽이고 싶더래요. 갑자기 술을 많이 먹고 목사를 죽여야 된다는 그 마음이 들면서 이 칼을 들고 저희 섬기던 그 담임 목사님을 이제 죽이려고 진짜 들어온 겁니다.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이 문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데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이 뒤에서 당기더래요. 그런데 나라 아무리 봐도 없는데 계속 당기고 뒤로 넘어져 버리답니다. 뒤로 훌르덕 넘어지면서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때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복하고 그때 그 마을, 그 새 마을 전도대장, 그 마을 전부 다 복음을 전하는 분이 되셨다니까요. 예전교회 제가 이도희 집사님이라고 해요. 이분도요 저한테 하시는 제 간증이라고 하시는 게 목사님, 제가요 사업을 하다가 어떤 장로한테 5억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나도 교회 가서 사기 쳐먹으려고 교회 왔는데 갑자기 교회 들어오는 순간 찬양을 막 들리는데 제가 미친놈처럼, 나도 왜 그런지 몰라요, 막 미친 사람처럼 거기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장립집사가 됐습니다. 이런 적에 간증을 하시는 거죠. 어떤 자매는 자살하러 가다가 잠시 교회 화장실에 소변이라도 하고 가려고 들렀는데 예수 믿게 되고요. 어떤 청년은 종탑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예수님 곧 볼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 얼굴 안 보려고 예배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냥 성령의 큰 임재하심으로 예수 믿게 되고요. 어떤 집사님은 교회 너무 시끄러워서 교회 유치원교도 꺾고 도망가다가 자빠져가지고 머리 깼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교회에서 행패 부리다가 또 예수님 만나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질병을 고치러 왔다가 또 영적인 질병을 깨닫고 구원받게 되고요. 여러분, 이 공동체 위에 예배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충만할 때에 악한 의지가 꺾이고 불신자들이 마음이 회심되고 그 반석 같은 바위 같은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성령 충만과 능력이 경험되는 우리 복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제가 이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저게 진짜 기분 나빠요. 진짜 이거 803 가십시오. 기독교인 환영. 저게 진짜 정말 있습니다. 기독교인 환영이래요. 근데 내가 진짜 궁금한 몽겐디거든요. 물어봅니다. 누구 오냐고? 예수쟁이 오냐고? 권사님들이 그래 막 오신다는데. 예, 한번 온대요. 근데 이게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번 붙어보자는 거죠. 너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붙어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배 흔들 때에, 동전 던질 때에, 부닥거리 할 때에 임하는 신과 네가 그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하나님 한번 붙어보자는 거죠. 자신 있다고 막 간판에다가 갖다 붙이죠.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 있죠. 그 이단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인 1명하고 당신 교인 100명하고 한번 토론해 보자고. 성경 한번 붙어보자고. 그러니까 또 교회는 겁이 나가지고 이걸 붙이네. 신천지 출입 금지. 본 교회는 신천지 수수권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뭐 법원에 고발한다. 고발을 왜 해요? 복음으로 전도하고 사랑해주고 그냥 차 대접하면 되죠. 우리는 이런 거 붙이지 않습니다. 누구든 대환영. 불교 스님도 대환영, 신천지도 환영, 무당 누님도 환영, 다 환영하는 거죠. 이단은 자신 있다고, 무당은 자신 있다고 한번 붙자고 하는데요, 교회가 자꾸만 위축되고 숨고 안 만날란다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더 자신감 있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손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우리가 닫으면 닫히고 우리가 열면 열리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교회가 닫을 권세도 있고 열 권세도 있고, 여기서 풀면 하늘이 열리고 여기서 닫으면 하늘이 닫힌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이 권세를 우리 교회에 주셨고 그 교회가 진실로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상속받고 희망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인데요,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인데, 온 우주의 중심인데 우리가 기죽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숨을 일이 없는 것이지요. 성을 쌓을 필요가 없다고요. 큰 소리 쳐야지요. 성을 쌓고 숨는 일 그만해야지요. 우리가 공격하고 적진을 뛰어넘어야지요. 악으로 깡으로 우리 힘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힘으로 싸우려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과 영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악의 모든 아성들과 견고한 진은 허물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꾸 피하고 도망가니까 안 되고 숨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 주신 놀라운 영권의 충만함, 그러므로 그 영적인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속사람을 채우시고 장악하시고 영권 있는 공동체가 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겼습니다. 우리 교회는 승리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함께 합시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게 큰 선포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교회가 이겼다. 지는 교회 이런 거 없습니다. 무승부 교회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승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악한 자의 의지를 소멸하고 연약함을 치료하고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영권이 충만한 교회,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중독이 끊어지고 모든 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영권이 충만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